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쓰신 또 하나의 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들어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안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방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군선교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군인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사 공사를 하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다리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군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다치게 된 것입니까? 그때 천사는 졸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방학이셨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형제님,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군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바로 간호장교였습니다. 이 군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다리를 다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다가 간호장교와 사랑을 나누게 되어졌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마친 후에 이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제가 막사 공사를 하다가 다치지 않았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테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인 간호장교를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 그러면 결혼도 못했겠지요. 정말 이 배려의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앞서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겪지 않을 텐데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떠했겠습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나눴던 욥이 지금은 자신들의 이 어려움과 고난, 이 눈물 흘리는 아픔 속에서 오히려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욕을 하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눈에 보기에는 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욥보다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욥을 비난하고 있고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도대체 왜 욥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고난들이요,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항상 뒷북 감사한다고. 여러분, 앞북 감사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북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